여러분 그 시편 49편을 다 펴놓으십시오. 오늘은 설교 시간입니다마는 시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참여했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 유대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를 맡은 한 경건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를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상에 상존하는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재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과 허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또는 벅찬 그런 가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본문 처음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그 1절과 4절의 내용이 그 시인의 초청의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이 시인은 어느 한 계층을 초청하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귀한 자나 비천한 자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 자기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비밀을 이제부터 풀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잠언을 깊이 묵상해 오는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쥐고 계시는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시에는 시인이 깨달은 그 재물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재물의 정체는 생명을 속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세번역으로 7절 9절을 읽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지불해도 생명의 속량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돈의 재물의 한계요 또 재물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재물이 악하다고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마는 생명을 좌우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은 죽음과도 동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천천히 읽을 터이니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죽을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도 똑같다. 다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13절에서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곳 또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이라고 하는 목자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고 스올로 인도해 가는 목자가 그들의 생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상당히 경청해 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스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다니고 엔조이하면서 다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가는 생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단칸방에 살면서 마른 생선 조각을 넣고 세 끼를 먹더라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그 결론을 짓습니다. 재물의 정체를 알게 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초라해지지 말라. 그 앞에서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하는 이 이면에는 가난도 죽음과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초라해지지 말라. 또 시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죽음의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친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지역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문 밖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부자는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심히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불 속에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가서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극진히 형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의 행실을 고칠 줄로 압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단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재물과 결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에서 재물이 악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되도록 선한 동반자가 되도록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선 우리가 재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문화는 소유욕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부의 축적에 있고, 그래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통념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부에 대한 욕심은 삶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정신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속도는 우리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더욱더 가중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병에서 자유해가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박적인 무절제에 제정신을 찾아주고 흥분에 들뜬 정신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길을 보게 만드는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재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 재물의 그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재물은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상시켜주고 서로 행복하게 나눔을 갖게 만드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즉 스올로 인도해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을 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 시금석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그 묵상집을 여니까 이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방에서 조용히 이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선한 목자로서 저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나르고 있는 새를 보면서, 얘야, 저 새를 보느냐? 저 새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저 들에 있는 저 꽃들과 나무들을 보느냐? 누가 입히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묵상 속에, 환상 속에서가 아니고 묵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기르신단다 말이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기르신단다. 그러므로 얘야, 그 남은 여생 살 동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남은 여생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늘 구하면서 살도록 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분명한 것은 내 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이 좀 괴롭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를 따라오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죽음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오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하면 아마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그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한 관심 속에서 늘 재물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제품도 그 하루가 다르게 빨리 나오는데 그 편리한 면도 있지만은 그 결국 가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을 잘못된 세계로 자꾸 인도해 가는지 그 정보보다도 오늘 제가 그 신문에 봤더니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나이는 20대인데 눈은 70대라 급대다. 그것이 주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허와 실,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폰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정력을 쏟는 것이 굉장한 길이요. 마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 뒤에 서서 저거 아닌데 저거 위험한데 그래서 적절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아이폰을 하나 사줬는데 사주고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당시는 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잊어버리고 3가지 기능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어두운 면도 있구나. 지난번에 카나다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자꾸 제 아내가 들어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전부 그거를 보고 있다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큰일 났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참 큰일 났다고. 그런데 지난번 여름 한 달 동안 카나다가 있으면서 이 스카이 트레인하고 버스만 타고 다니니까 그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더만요. 그래 보는데 역시 스카이 트레인에 타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거 보고 있고 끼고 들어오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 현상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힐끈힐끈 보니까 한국 사람이 내가 아이폰을 갖고 있고 그들은 전부 삼성 거를 갖고 있을 테다. 얼마나 더 긍지가 생기는지. 거기서 이비율 배반적인 갈등이 생겨요. 하여튼 우리 현대 문명은 우리들을 자꾸 편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그 방향은 생명과는 자꾸 멀리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람을 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그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거기에 있는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자유하는 삶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이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을 우리는 확보해 가야 됩니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벌기 위해서 생을 목표를 거기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은 벌써 잘못되게 됩니다. 여기 얼마나 그 참
현실적으로 그 표현이 되어 있는지. 땅을 사서 등기도 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다 남의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남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재물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욕심 때문에 못 돕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그 욕심에서 자꾸 해방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면서 또 그것을 주신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은 결코 현실만이 아닙니다. 또 한 차원의 다른 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 음미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음미해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도 그것이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면과 외면의 삶이 갭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꾸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수께끼가 많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그것들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어떤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자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라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수께끼가 많은데 그 많은 수수께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버린다든지 유치하다고 종교를 버린다든지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발견이나 어떤 연구의 결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70여 년 동안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감사절만 되면 벌써 걱정이 생겨요. 뭘 남보다 더 받았는지, 그 농사는 안 짓는데 또 농사 지은 거 감사해야 된다고 찬송을 불러대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생겨요. 자꾸 강박관념이 생기고.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거, 더 잘된 게 뭔가 생각해내서 감사하려고 하는지, 사실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삶에 블랙홀이 많이 있는데도 그 블랙홀에 빠져서 스홀로 잠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우리를 길들여 오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생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거기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남보다 뭐 저 잘 됐다고, 남보다 수익이 얼마 더 많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손해 봤더라도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손의 가운데서도 저를 당신의 손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가운데서도 당신이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건강해야 감사한다고 조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들어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묵상의 위대성입니다.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제 생 70여 년 이상이 그분 손 안에서 계속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게 전부 스올로 향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 안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합력에서 유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분의 손의 보호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합력에서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에는 먼저 우리가 그 손 안에, 은혜의 손 안에, 구원의 손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도 당신의 손 안에서 인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허세가 벗겨지고 모든 거짓된 인생의 여정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늘 자유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길들임 손 안에서 교만이 빠져버리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저를 이끌어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저 스올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되고 돈이 많고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걸로 굉장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실질적인 삶은 하루하루 저 스올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재물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스올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이 선한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때때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생명의 길로 깊이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